창세기 38장 12절에서 찾으셨으면 우리 1절 10,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스와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새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유다나 떠나가서 그 너를 얻고 과부의 의복을 또 입은지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베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가되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고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두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후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유다도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언약이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 거기를 약속에 있는 그곳을 이 유다는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도 이게 어떠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품을 좀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은
부잣집 장인 만나고 또 좋은 부인도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3명이나 이렇게 잘 낳았습니다. 부러울 곳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품을 떠나니 그것은 세상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세상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그 가나안을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만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로 물들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거기서 자식들을 놓고 살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그 문화에 다 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세요. 제가 찌드는 문화 속에서는요, 자식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그 본분이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낳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지. 내 똥과 두고 뭘 하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몸만 건강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게 몸 하나 안 아프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삶의 그 가치관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이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없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그렇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둘째가 이제 들어간 형수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계대법이라고 계대 혼인법.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첫째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뒤를 이우는 것인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악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씨가 자기의 씨가 자기 족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족보로 올라가면 그 재산이 장자권이 그 형의 족보로 올라간 그 자식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 손해인 거야. 씨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장남으로서 그걸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게끔 이 땅에 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동생이 그 형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구나. 이 법에 따라서 순종을 했구나. 모양새는 그렇게 갖췄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형수와 자기 부인이 됐지만 잠자리를 할 때마다 계속 임신이 되지 않게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이 악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기업을 물을 마음이 없으면 형으로 대를 이어줄 마음이 없으면은요 장로들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형수 되는 사람이 그 시동생의 신을 벗기면서 이 동생의 얼굴에다가 이 시동생 자기랑 결혼을 안 하고 대를 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시동생의 얼굴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이 자는 기업 무르는 것을 하지 않는 자라 하면서 그런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형의 기업을 무르지 않는 자라고 막 이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형수하고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형수랑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게끔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죄로 용서치 아니하시고 또 죽이셨습니다. 인간은요, 참,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한 대로 우리 인간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그러면 아들이 죽었는데도 2명이나 죽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그냥 꼬꾸라지고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멀쩡한 그 건장한 그 아들들이 그 청춘 그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시체가 되어졌는데, 그럼 이 유다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났구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이 회개한 게 안 나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유다에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또 자기의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의 딸 자기 아내가 죽어요. 자, 12절에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부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아들 죽지, 부인 죽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타격이 컸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거는 애곡의 기간, 애통하는 기간, 슬퍼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친구, 그 아들람 사람 히아라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붙어있네요. 유다랑.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그 친구, 가나안에서 새긴 친구. 그러니까 계속 이 유다도 세상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아유, 교회 그냥 사기꾼도 있고, 보니까 그냥 거짓말 시키는 자들도 있고, 아유, 머리 아파, 나 그 교회 이제 그만 다닐래.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떠난 거는 그런 품을 떠난 거예요. 아유, 가족들, 우리 가족들 너무 문제 많아. 아유, 엄마, 아빠도 다 그냥 인연 끊고 살래.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인연 끊고 산다고. 독불 장군입니까? 자기 혼자 뭘 어떻게 살아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별다릅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럼 여러분들 완벽합니까? 예? 목사라 그래서 완벽해요? 장로라 그래서 완벽해요? 권사라 그래서 완벽합니까?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요. 별인간들이 다 와요. 이 교회는. 그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라 그래서 완전합니까? 엄마라 그래서 온전합니까? 예? 다 똑같아.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인간 자체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그 타락된 그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공동체 같을지라도, 예수 안 믿는 집은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할지라도, 우리 집은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 집은 문제도 많고, 이럴지라도 그곳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금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치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이제 양털을 막 깎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양털도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의 그런 집안의 그런 양들이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종들이 양털을 막 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이 히아라는 이 친구하고 히라라고 하는 이 친구랑 양털 닦는 곳을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자 13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만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참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뭐 콩가루 집안인가 뭐야 도대체. 황당무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면 황당한 일.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져요. 강도가 점점 세져 이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양털 깎는 곳에 가서 아마 세상 사람이 히라와 친구였으니 술 한 잔 걸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술이 어느 정도는 좀 얼큰하게 술 한 잔 걸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방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술 취해서 얼마나 수모를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술 취해가지고 막 성추문에 휩싸이고 말이야. 교통사고 내가지고 그런 일들, 연예인들도 그렇고 술 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알코올로 인해가지고 이 감정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이 마음을 온전히 못 가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 술의 알코올에 의존해서 막 이렇게 충동으로 바뀌는 충동적. 그러니까 감정의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이 어떤 그 뒤에 어떠한 후환이 있을 거를 생각하고 인간이 조심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잖아요. 금덩어리 보면 돈 없는 사람 갖고 싶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면 자기가 새고랑 차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술 먹으면 완전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죠. 막 동네방네 쌈박질하고 다니고 술 안 먹으면 이렇게 얌전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음도 부인도 죽었고 멀쩡한 자식도 죽었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허전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 다말에게 야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는데 그 딥나 그쪽으로 지금 네 시아버지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 다말이요 가부의 옷을 벗습니다. 아마 요 가부들은요 사회에서 이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약자로 이렇게 취급이 됐기 때문에 이 가부라는 의복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아닌 여자들이 입는 옷이 있고 가부 혼자 사는 이 가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습니다. 가부의 옷을 벗고요. 그리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여기 보면 의복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벗고 14절 보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자기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 다말이요 이 얼굴을 다 가리고요 이 천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몸을 다 휩싸는 거니까 요런 이 차림이 어떤 차림이냐면은 고급 창녀들이 요런 모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 천으로 가리고 이 얼굴을 막 다 가리고 그러니까 고급 창녀들이 이런 오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있는 근처로 가서 그 딥나 길 그 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창녀처럼
어떤 무슨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때 당시 여기 보면은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얼굴을 가리니까 자기 며느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니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저기 아들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정도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이 유다가 이 며느리에게 결혼하라고 자기 아들을 대를 이으라고 주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은 우리 시아버지가 또 이 셀라가 나랑 장가 오면 죽을까 싶어서 나한테 이 대를 이으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자기가 어른인 거야. 집안에서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없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는데 이 시아버지는 이 다말을 청춘갑으로 늙어 죽어라 하는 속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부르지도 않아요. 아예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지금 유다가 16절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요때 이렇게 창녀들은요 자기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 그래서 자기 방으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렇게 방으로 가겠다 이런 표시죠. 그러니까 잠자리 하겠다 이런 지금 그런 얘기예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부인이 죽고 애통하는 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추태예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방종이냐고. 왜 그 창녀를 왜 만나요? 주책바가지도 분수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면 세상 친구 그 딥나 가나안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성전에서 여자들이 그 성전에서 성매매하는 아예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여자 창녀들하고 그렇게 할 때 풍요롭게도 모든 곡식이 잘 되고 이러한 미신적인 걸 가지고 그런 행위가 아주 버젓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딥나라는 이 히아라는 이 친구 이 가난한 친구랑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음탕한 일들 거기는 아예 성전에 여자 창기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죄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감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지금 뭐냐면 대를 이어야 돼.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무슨 어떤 정욕으로 이 다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그랬다면은 자기 셀라 시동생이 저렇게 어른이 장성하게 되고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기 대를 잇게끔 그렇게 남편으로 주지를 않으면은 그냥 재혼을 하면 돼요. 시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재혼을 하면 돼요. 가부로서 좋은 남편 만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청춘 가부로 살더라도 일단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이 집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에게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정욕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뭐하러 그러면 그 늙은 시아버지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다말이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다말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염소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런 계획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염소 털 깎는데 그냥 이렇게 바람도 쐴 게 그냥 온 상황이라, 그러니까
내가 염소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반드시 염소 새끼를, 왜냐면 그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 창기와 그 강대할 때 주는 그 사기라고 합니다. 보수. 그러니까 그 새끼 염소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러면 뭐로 그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나한테 무엇으로 전당품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장과 지팡이, 요게 이제 자기 신분증이에요. 이 도장에는요 이렇게 반지로 껴가지고 도장을 끄누르면서 반지로도 꼈지만은 명주실 같은 거, 그런 실로 길게 이어가지고 목걸이로다가도 이 도장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이 지팡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 거기에 이제 어떤 짐승 무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름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뭐 지팡이 이게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일이 없어요. 주민등록증 우리 뭐 똑같이 모양이라도 헷갈립니까? 숫자가 다 틀리지요. 주민등록 번호가 다 틀려요.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은 비슷한데 다 틀려. 그게 이제 자기 신분이에요. 도장에도 자기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자기 신분. 지팡이도 그렇고 바뀔 일이 없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각자 자기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럼 담보물을 내가 도장이랑 이 지팡이를 그렇게 주고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18절 보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유다하고 이 다말이 유다하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서 다시 가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근데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게 소문이 퍼집니다. 이게 가부가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이 가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 20절 볼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제 유다가요 자기 친구에게 히라인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면서 야 내가 언제 거기 그쪽에 갔었을 때 양털강에 갔었을 때 내가 창녀하고 이 잠자리를 했었는데 내가 그때 양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했는데 그때 내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내 도장이랑 내 지팡이를 줬는데 얼른 거기 가서 그 창녀 만나면 염소 새끼 이거 주고 내 도장이랑 내 지팡이 얼른 찾아와. 아유 그거 혹시 망신살 뻗칠까봐 아주 무섭다. 얼른 소문나기 전에 빨리 내 거 얼른 자기 신분증이니까 내 거 얼른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그걸 준 거예요. 염소 새끼를 주고 그 창녀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거기 창녀가 없는 곳이에요.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한 거지 창녀가 없는 곳이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아주 그냥 헐레먹다가 얼마나 찾았겠어. 22절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왔는데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23절 볼까요?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친구가 그 창녀 못 찾아가지고 자기 도장이랑 지팡이 그거 못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러는데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냐.
네가 못 찾은 걸 뭐 어떻게 해? 예? 나 약속 지키려고 나 염소 새끼 너한테도 줬지만, 예? 그 너가 못 찾아냈잖아. 어? 그래 이 친구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하잖아. 얼굴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막 그 가나안에는 음란의 원체 음란한 도시고 하니까 아예 성전에 여자 창기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아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얼른 가서 부끄러운 일이니까 가난 속에 아주 파묻혀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양대 주면서, 염소 새끼 주면서 찾아오라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있나. 그러니까 못 찾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유다가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그런 거는 입장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위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칠해.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척,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아주 바르게 사는 척. 집안에서는 자식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아주 정직한 그런 아주 가정을 아주 사랑하고 그런 뒤통수 맞은 그런 부인들 많잖아요. 막 그냥 20년 막 오랫동안 막 작은 부인까지 자식까지 뒀는데도 그 본처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 체면 엄청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거나 뭐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척, 음탕한 짓을 그렇게 하고서도, 제약된 짓을 그렇게 하고서도 아주 전혀 자기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를, 이게 위선이죠. 위선,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인상을 찌푸리실까? 아니면 너 언제 변화될래? 이렇게 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 올바르게 살아야지. 은근슬쩍 뒷구멍으로는 그렇게 음탕한 짓이고 뭐고 그렇게 다 지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송장에 썩은 것처럼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 위선적인 사람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잘못 살았으면, 자기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뭐 어떡합니까? 그 짓을 그만두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위를 그만두고, 잘못된 삶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찝찝하지요. 왜냐면 자기 신분증이 그 여자 장녀한테 다 가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 근데 23절 볼까요? 유다가 이르되 두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도다. 자, 24절 함께 읽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서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거긴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유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야 소리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야야 네 며느리 있잖아, 그거 행음했어. 뭔 소리야? 임신했다니까. 임신이 벌써 3개월이래. 야,
여자를 막 사람들이 가서 완전 포로 죄인처럼 막 질질질질 끌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다말은 막 그냥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 음란한 행음한 이 가부가 예? 정숙하게 말에 있지 않고 말이야 행음질한 아주 파렴치한 아주 예? 죄인 중에 그냥 완전 괴수로다가 질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한테 아유 당신 며느리 이제 끌고 왔다고 지금 저 바깥으로 했다니까 막 유다가 이 화가 막 불처럼 끓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은 데다가 예? 얌전히나 죽을 때까지 그냥 수절하고 있지 뭔 뭐 행음을 해서 임신을 해? 막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봐라 사람들 종들이 예 불사질러 여기 보면 원래 이게 가늠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화형 불을 질러서 아주 화형을 불태워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 아니 내 말이 아니라니까. 자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참 이제 다말 인생도 보니까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집안에 와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 남편 두 사람이나 다 죽었지요. 예? 그냥 그러고 예? 자기는 그 대를 잇고 싶은데 그냥 막내 아들을 시아버지가 대를 이우도록 주지도 않지요. 예? 아예 줄 생각도 자기는 까맣게 잊고 있지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시아버지 씨앗이라도 받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진영으로다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임신 3개월에 길바닥에 온 속내 소문 다 나고 손가락질 다 당하고 이제 불사를 임신 3개월에 이제 불사라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이 다말은요 이 일을 자기 목숨 걸고 대를 이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집안에 대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룻기 보면은 그 나오미의 두 번째 그 며느리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절대 그 예수 믿는 그 집안에서 그 하나님 믿는 그 집안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죽어도 어머니하고 함께 죽을 것이고 살아도 함께 살 것이고 족보에 올라가잖아.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 응? 이 루시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그 집안으로 오잖아요. 이 다말이요 이 아들 이제 이 유다로 말미암아 그 임신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셀라하고 베레스. 근데 이 베레스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다윗 왕이 왔고 다윗 왕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 다말이 목숨 걸고 이 집안 왜냐면 가나안 집안이랑 다른 거야. 결혼해서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서부터 야곱서부터 쭉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야. 하나님이랑 연관이 있는 집안이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집안이야. 이 다말이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젊은 새 결혼해서 젊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가문에 자기의 그 장남의 씨로다가 이곳에서 자기가 이곳에 자기 족보에 올라가고 이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이 다말이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응?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지만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면은 셀라를 달라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됐었는데 못 참은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조급했던 거야. 야곱도 그랬잖아요. 좀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이삭에게 축복,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다가라도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했으면 야곱도 연단을 안 받았을 텐데 그걸 못 참고서 자기가 형의 변정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듯이 지금 이 다말도 그렇게 이 집안의 씨를 잇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야 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걸 못 참고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끄러운 이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여! 저 아주 발칙한 XX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이야. 분노가 막 차가지고 얼굴에 막 이 유다가 막 시뻘겋게 막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끌려나가면서 잠깐 이 다말에는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다 유다라고 이름 썩혀져 있는 거 지팡이랑 다 그 도장을 다 이 사람의 이 도장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사람의 씨입니다. 그리고 딱 보내니까 그걸 딱 가지고 가서 벌써 다 이름에 가져가면서 뭐 알 거 아니에요. 유다 거 종들도 다 알고 딱 가져가니까 거기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다가 자기가 한 짓이 딱 생각나잖아. 이 도장하고 지팡이 주고 창녀인 줄 알고 행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자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가 그걸 딱 보면서 자기 도장이잖아요. 자기 끈이잖아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팍팍팍팍 영화 필름처럼 돌아갔겠죠. 그 옆에 저기 뭐야 창녀가 이렇게 있었고 얼굴 다 가리고 있었고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막 얼마나 번뜩번뜩 떠올랐겠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발칙한 저게 나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왜냐면 뭐 누가 유다 추궁합니까? 저게 말이야 내 도장이나 이거 훔쳐가가지고 나 이렇게 생사람 잡게 하네. 그러면서 유다가 막 팔딱팔딱 뛰고 저년을 당장 죽여라! 그럴 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저 여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유다는 다말이랑 그러진 않아서 창녀인 줄 알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유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발칙한 것 같은 나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와, 지 살고 싶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온 망신이 다 뻗었잖아요. 질질질질 끌고 오면서 동네 사람들이고 뭐가 다 구경했잖아. 저거 이제 어떻게 죽을까? 저 여자 행음했으니까 유다가 불살로 죽일까? 돌로 쳐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도장이랑 그 지팡이를 딱 보면서 유다가 깨지는 거예요. 유다가 깨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그 다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너 죽을까봐 너한테 안 줬는데 너는 끝까지 이 가문에 우리 이 가문에 대를 잇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다해서 네가 이렇게 했구나. 너 한 행실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네. 우리는 항상 그러죠. 너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너 때문이야. 우리는 항상 타인 때문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는 항상 타인 제3자 많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건 문제 해결 안 되고 다 까르기처럼 까져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이 이제 이 유다가 가룟이 아니에요. 유다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내 아들들이 죽은 것도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아들들이 이 제약된 도시에서 썩혀져서 살면서 제약이 삼켜버렸구나.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셀라를 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셀라를 주지 않으므로 이 가문을 이을 길이 없으니 창녀처럼 변장하여 이런 일을 했으니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다말이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제 일은 나입니다. 죽을 자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고 세상에 파묻혀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다른 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내 형편에서는 많이 자기를 오히려 변명하고 오히려 항상 자기 편에 서서 생각을 해. 그게 잘못된 길일지라도. 근데 회개하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믿음을 찾고 말씀을 찾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했지도 그냥 그 문제만 보면 헷갈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구나.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고 이해해 주지 못했고 용서해 주지 못했고 더 감싸 주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모든 게 자기라는 것이 이제 오면은 그게 이제 올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눈물 쏟쏟 닦고 아유 저 인간 봐도 아주 더 꼴보기 싫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회개야. 이제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면서 보세요. 자 26절 함께 읽어봐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니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이 세라라 불렀더라. 쌍태가 이제 이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라는 거를 알고서 그뒤부터 절대로 자기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국 며느리를 이제 밝혀졌잖아요. 배에 있는 그게 자기가 창녀랑 그런 것이 아니라 며느리랑 그랬다는 것을 밝혀졌잖아요.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는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대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할 때나 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 일을 했대요. 신학교 때인가 그럴 때 노가다 일 하루 일당 받으면. 근데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맛보게 해달라고 3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노가다 이제 그 하다 보면은요 못을 빼고 그러다 보면은요 20cm 못이 한 20cm 되는 못이래요. 그리고 막 2층 3층에서 그런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일이 다 마무리되는 거야. 2층 3층 올라갈 때도 여기는 다 난간이고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쭉 이렇게 계단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올라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 받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돈도 없는 그런 신학생이 신발도 그냥 얇은 그런 공사장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 그냥 하얀 운동화를 신고 뭐 그렇게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3층에서 2층으로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냥 꽝 쳐고 그쪽으로 그냥 딱 되면 딱 착지가 되고 재밌더래. 그래서 또 2층에서 또 2층에서 그 이제 1층, 왜냐면 빨리 돈 받으려고 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식 계단으로 가면은 시간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곧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거기서 딱 착지해서 딱 때렸는데 20cm 되는 못이 운동화를 뚫고 이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이 못이 얼마나 아픈지 뭐 2-3분 동안인가 뭐 너무 막 피가 막 줄줄줄줄줄줄줄 피가 나오는데, 근데 못이 아예 거기 박혔다는 거예요. 그 신발이랑 이 땅 속에 뭐 박혀가지고 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등까지 못이 20cm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쫙 착지할 때 여기 뚫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빼야 되는데 막 안 빼지더래요. 너무 그 신발이랑 그 발이랑 완전히 꽉 껴가지고 막 못을 아무리 빼려도 안 빠지더래.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서 하면서 그 못을 뺐다는 거예요. 못을 뺐더니 막 그냥 폭포수처럼 피가, 왜냐면 못 구멍 난 곳에서 그렇잖아요. 그 못을 갑자기 빼버리니까 박혀있던 못이 빠지니까 막 무슨 분수처럼 막 그냥 피가 막 쏟구치고 막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피를 흘렸고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병원 가면은 이제 또 병원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물질이 어려웠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살 채우는 뭐 그걸 약을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가루 같은 거를 주더래요.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구멍이 뻥 났더래요. 구멍이 그 못 들어간 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살 채우는 가루를 살을 메꿔야 되잖아. 뻥 뚫어졌으니까 살을 채우려고 그 가루를 집어넣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게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멍에다가 그 가루를 집어넣는데요, 계속 그 가루가 녹기도 하고 하니까 막 엄청 들어갔나 봐요. 그래도 막 끝까지 그 속을 채우려고 그걸 이제 하얀 가루를 넣는데 많이 들어가더래요. 어쨌든 그 구멍 속에. 그래가지고 그거 살 채우는 걸 놓고서 분대로 감았대요. 칭칭칭칭 분대로 다 감고서 거의 노가다 일을 못하고, 다리가 그러니까 걸을 때도 쫀득쫀득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예수님 그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쁘게 해주시고 그 3년을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예?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할 마음도 하나도 없어서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의 그냥 최고의 전도의 선봉자가 되게 하소서. 어디 전도하라고 하자면 아유 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전도하기 원하는데 그럼 전도에 진짜 각오를 갖고 어디든지 내 전도하리라. 순종하게 하소서. 진짜 순종하는 각오를 갖고 기도를 하고 기도대로 여러분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다 보십시오. 부인이 없어도 이러고서 아유 뭐 2판 4판 뭐 그냥 뭐 내 자식까지 뵀는데 뭐 어떻게 뭐 그냥 부인도 없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음란한 도시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유다 절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로 그 자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제약된 곳을 끊었으면 두 번 다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잘못된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진짜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의 결심을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